네, 오늘은 에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결국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유다는 다시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년, 그러니까 3년 동안 3년째 애워싸움을 포위를 당하다가 11년 4월 9일 날 결국 함락되게 됐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모든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됐는데 결국 여리고 평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 평원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그 강줄기 그쪽이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결국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맛 땅 리블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또 고관들도 그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두 눈을 뽑아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어느 날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성벽도 헐어버려서 폐허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동안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나 또 장인들,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가고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 그동안에 아주 어렵게 소유도 없이 남의 집에 소작이나 살면서 빈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남은 땅들이 있으니까 농사 져서 농사를 져라 라고 그렇게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14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를 옥에서 꺼내주고 또 모든 고관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고관들에게 에레미야를 선대해줘라 라고 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원하는 대로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 보내서 백성들 중에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언급하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에벳 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레미야를 죽지 않도록 왕을 종용해서 왕에게 권면을 해서 에레미야를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냈던 에벳 멜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성이 재앙을 내릴 때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야기.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목숨을 노량물 얻듯이 너는 다 죽어도 너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흔들려서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에 굽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은 지금 9년의 포위를 됐지만 이 시드기야 4년 정도의 친애굽파들의 득세로 인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사람들의 말에 결국은 져서 사람들의 말대로 친애굽 그 동맹군을 맺는데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대노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번에는 사람만 끌고 가고 적당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성벽까지도 헐어버리니까 더 이상 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서 다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은 얘기를 했으나 이런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고 마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어쩔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다수에 밀려서 못 이겨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신실하게 나아갈 것인가. 또 그 중에서도 다 정말 다수의 편에 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쪽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 그리 간다 할지라도 에벳 멜렉처럼 그래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것인가. 오늘날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도 우리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수행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성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대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나가게 되면 그 길이 꼭 옳은 길 같고 살 길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의지가 약하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의 본성도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는 존재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하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투철한 신실한 믿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곤란한 시기를 요리조리 잘 피해갈 수 있다. 어둡고 혼란하고 그럴수록 절대 부모 손을 놓치지 말고 잘 쫓아가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가서 여러분들도 살아남고 구원받고 영생을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 결국은 비참한 종말로 끝이 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오라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좁고 그 길을 따르기가 어렵고 욕먹고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본능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이의 득실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